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나. 오늘 제목은 베레시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원문에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바 에트 하 에레츠 이렇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오늘 베레시트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를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사 바라죠. 이렇게 밑에 강점이 가운데 이렇게 점이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강점이 붙어 있어서 바라로 읽는데요. 동사부터 알아봤어요. 네, 오늘은 이 베레시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이 동사부터 먼저 나오는 게 정상적이죠.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에트 에레츠 그 다음에 베레시트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중간에 바라 엘로임 다음에 베레시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요. 말하자면 도치죠. 앞에 베레시트를 앞에로 이렇게 뺀 거죠. 이게 말하자면 강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레시트를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조했다 이렇게 해서 창조에 많이 눈을 돌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 베레시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그 주목할 것을 본문은 요구하고 있죠. 베레시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칠판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렇게 배라는 전치사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예요. 배라는 전치사는 이게 집 모양이죠 원래. 히브리어는 어떤 모양을 따서 이렇게 만든 어떻게 보면 한문과도 비슷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언어이죠. 그래서 이 배라는 전치사 자체가 이렇게 보면 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집에 쏙 들어가는. 그래서 어디 아니다 이런 전치사로 쓰이는 단어가 배 전치사죠. 그래서 어디 안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레시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앞에 이제 배는 전치사니까 안 나오고 그죠? 레시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 레시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밑에 보면 첫째, 장소, 시간, 질서, 계급에 있어서 첫 열매, 시작, 중요한, 첫째, 제일의 것, 주요한 일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첫째, 처음, 시작, 최상, 첫 열매, 제일의 것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네요. 이게 시작인데요. 이 여성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엔 아르케로 되어 있는데 이 아르케도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작인데 여성형이다. 그래서 이제 더 어근을 들어가 보면 그 어근의 주인공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7218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트롱 코드라고 그래요. 우리가 단어 찾기 되게 히브리어를 다 한자 찾을 수도 없고 되게 힘드니까 코드를 주어줬는데요. 스트롱 코드라고 하는데 스트롱 코드 7225번에 어근은 7218번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한번 가볼게요. 로시라는 단어가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레시트라는 단어 안에는 로시라는 단어가 어근인 거죠. 히브리어에서 어근은 이 세자예요. 이 세자가 주인공인데 말하자면 어근인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작네요. 글씨가 그죠?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꼭대기, 정상, 우두머리 전체 중 첫째, 처음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로시가 그래서 이 로시는 남성형이고요. 그래서 이 로시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어근이다. 말하자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로시라는 단어에 둘러싸고 있는 단어가 배하고 요드하고 탑 이렇게 붙어 있어서
베이트죠, 그죠? 베이트가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이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집 안에 로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집 안에 벌써 머리가 이렇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집을 성전이라고도 해요. 머리의 집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베이트라고 하고 그 베이트를 하나 약자로 하나 줄이면 요 베이트 요 단어도 베이트, 베트. 그래서 요 단어 자체가 벌써 로시가 거하는 집이다, 머리가 거하는 집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 안에 엘로힘이 창조했다. 하늘들과 땅을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시작, 태초로 번역을 했는데요. 태초 이러면 이제 시간 개념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사실 뜻 자체는 머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시작이 어떻게 보면 머리죠. 근원이라는 뜻인데, 그 근원은 무엇인가? 머리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네요, 그죠? 근데 성경 전체로 보니까 그 머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런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베레시트는 모든 만물의 근원인데, 모든 만물의 근원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한데, 그 시작이 사실은 아버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도 보면 엔아르케로 시작하는데요. 똑같아요. 창세기에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풀었으면 엔아르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 1절을 염두에 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태초란, 아니 아르케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르케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잖아요. 이때는 또 아까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이제 머리 개념으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 아르케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니까 헬라어 사상이 배어 있고 헬라어가 쓰는 그런 용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아르케가 헬라어에서는 단순히 시간 개념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헬라인들이 굉장히 철학적 용어로도 많이 쓰였다라는 거죠. 이 아르케는 어떤 언어로 썼냐면 모든 존재의 제일 원인이라는 이런 의미로 이 아르케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철학에서 탈레스는 모든 존재의 제일 원인을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낙시메스는 공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요즘은 뭐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쓴 게 이 아르케라는 거죠. 꼭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쓴 게 아니라 제일 근원. 으로서 어떤 것을 상정할 때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베레시트는 바로 머리 개념이고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무슨 근원이 있어야 시작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근원 안에서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에나르케. 그런 시작 안에서, 근원 안에서 말씀이 에이미, 미알료로 존재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분명히 로고스,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선언을 하고 있네요. 골로새서 가볼게요.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죠? 다시 창세기 1장 가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근원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의 언어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엘로힘이 말씀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거나요, 그죠? 근데 그 숨어 있는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아버지 전체, 아버지가 이렇게 숨어 있는 양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은 그거를 설명해주고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사도들이 성경을 본 방식이라는 거죠. 창세기를 본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러면 빅뱅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면 그쵸? 근데 사도들은 빅뱅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도 우리가 보고 있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허블 망원경이 없었고요. 우리가 보는 은하 그런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천지가 말씀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을 한 거고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터 하샤마임 에트바 에레츠를 요한복음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 근원 안에서, 시작 안에서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르케는 만물의 시작이기도 하고 근원인 무언가죠, 그죠? 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런 근원 안에서, 그 아르케 안에서 히브리어를 얘기하면 그 로시 안에서 엘로힘이, 즉 말씀이 존재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창세기 1장에는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태초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시간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태초에라기보다는 시작에 가깝고, 이 시작이라는 것은 존재 개념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머리이신 아버지 안에 함께 있었다. 뭐가요? 로고스가 시작 안에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냐? 에이미, 미완료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미완료 형태로 에이미, 호로고스가 존재했다. 이 얘기는 미완료라는 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어떤 목적 계획을 향해서 계속해서 현재에 활동하고 움직여 나간다는 뜻이에요. 미완료형이 완료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에이미, 예수께서 주로 얘기했죠. 나는 나다 이렇게 할 때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했을 때도 미완료를 쓰고 있는 그 미완료인데요. 에고에이미, I am that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미완료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아버지가 말씀과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원문에 살려서 얘기하면 아르케 안에, 근원 안에 호로고스가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랑 함께 존재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안에 아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아르케가 뭐냐? 아르케 시작이 뭐고 근원이 누구냐 이런 묻는다면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죠. 카이 호 로고스가 에이미 플러스 호 데오스. 호 로고스가 존재하고 있다. 향하여 플러스는 무엇을 향하여요, 그죠? 그리고 호 데오스 정관사 붙은 데오스. 호 데오스가 바로 그 근원을 설명을 이제 하는 거겠죠, 그죠? 그 근원이 호 데오스고 그 호 로고스를 향하여 호 데오스를 향하여 호 로고스가 존재하고 있다. 좀 복잡하죠, 그죠? 호 로고스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금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할게요. 복잡하니까, 그죠? 그 아버지를 향해서 함께 존재하고 있었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었고, 늘 있었다는 거를 지금 선언을 하잖아요. 그렇게 함께 존재한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 언어로 얘기하면 천지창조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좀 인격화된 표현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히랍 철학에서 아까 뭐 물이나 공기 이런 거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고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최고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이념, 원리, 진리를 그렇게 이념이나 원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그런 주체라는 거죠.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인격이라는 인자라는 자체가 벌써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단순히 어떤 원리, 진리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 논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추상적 논의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이 산물이 아니라 추상적이라면 우리 삶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신인 거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삶에 직접 관여하고 개입하고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함께 있었고 함께 있는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의사소통하고 단순히 원리 이념으로서 아르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호 로고스의 사역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알 수 있고 그런 눈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봐야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만물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죠.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면 시간도 굴절되죠, 그죠? 그 중력 앞에서 시간도 굴절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을 절대적이라 생각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상대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절대죠, 사실은. 그 아버지가 절대인데 우리는 그 절대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절대를 우리 상대가 알 수 없으니 그 중간에 호 로고스가 이렇게 계시고 호 로고스를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 아들 간에 상호 교통하고 이해하고 관계한다는 사실을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고 또
그 창조한 이유가 단지 창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아들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전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우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이 시간 안에 침투하고 말씀하고 호흡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중보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 때 나도 시작 안에 있구나. 그 시작 안에 있구나.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그 시간을 넘어서 영혼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영혼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 옛 하늘과 옛 땅이 바뀌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로운 창조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 하나사람 가운데 함께하길 기도합니다.